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자 천막을 치고 또 나귀와 닭을 천막에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다음 아침이 되면은 꽃기호 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 역할로서 이제 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천막 안에서 이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등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와서 천막을 찢어놓고요. 밖에 있던 나귀와 닭을 물어간 거예요. 랍비는 찢어진 천막을 이제 챙기면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그러다가 주위를 돌아보니까는 자기가 동네 가까운 데서 잠을 잤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챙겨가지고 그 동네로 가보니까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과 동물들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난밤에 강도가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약탈해간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생각합니다. 만일 어젯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천막 안에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만약에 어젯밤에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진 것과 맹수들이 나귀와 닭을 잡아간 것이 오히려 나에게 목숨을 건지게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때에도,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급할 때입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사울왕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밀고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자기와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피하면은 저들은 나를 숨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밀고 하고 자기를 찾는 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낙심되고 원통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러한 상황,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비탄 속에 쓴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비탄시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욱 주님께 기도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서 10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음이 S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zip입니다. 우리가 zip 코드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는 콩글리시로 하면 zip 코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을 하면 zip 코드라고 하는데 zip입니다. 그래서 zip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이 zip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과 가축들을 노력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입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대 광야에 립이라는 그 황무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랑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나를 숨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립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러 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또 다윗이 있는 그 곳을 밀고 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3번씩이나 수색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는요 그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일족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에게 밀고 했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당하고 다 뺏겨버릴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믿는 나의 동족인데, 나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배반감이 넘칠 때, 아주 그냥 충만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울왕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400명의 생명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강한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며 쫓아다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다윗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낯선 사람들이다, 포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 앞에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을 다윗이 볼 때는 포악한 자들이고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아주 기특한 사람들이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을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은 낯설고 포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고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모두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낯선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로 도망갈 데도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 나선 그 400명도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답답한 위기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진실하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 속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엔 첫째로 주의 이름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선하다고 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관적으로 사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좋은 것들 주시잖아요. 맛있는 것 주시고요. 항상 이 사랑만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때로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휘초리도 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다, 선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아이는 참 일찍 쳐야 되는 아이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는요, 자기에게 휘초리 드는 부모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앞에 히브리 원어에는요, 히네라는 이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포위된 상태란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배신감 속에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을 사람들이 배반했잖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서요,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낙헌제는 즐거울락 드릴 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사라고 합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자원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되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것도 자원해서 프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장막을 지을 때 아주 수많은 재료, 값비싼 이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지은 것은요, 자원하는 예물로 지은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이후에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때로는 낯선 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선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7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받기 전에 쓴 것이에요.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번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위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환난이 있어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돕는 자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감사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이름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환난 중에 드린 기도와 감사대로 그 집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한 군사가 헐레벌떡 사울왕 앞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감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54편을 가지고 이혜인 씨가 쓴 고난의 신비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신비.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네. 오늘 내 인생 고난이 아니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네. 고난을 대비하여 살아야 하네. 고난이 주는 교훈 확신할 때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가벼워지리.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리라. 고난 중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리. 고난 후에 즐거움에 제사 드리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와주시리니 고난 중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니 고난 후에 즐거움에 제사 드리리.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